주 2020년 3월 26일 목요일, 오늘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67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부터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네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네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며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네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해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특별히 앞을 보지 못하는 한 맹인을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사건 이후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 할 때 이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을 얘기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렀습니다. 첫 번째 불러서 다 물어봤는데 오늘 두 번째 다시 한번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은 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보니까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매우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한 가지 아는 것이 있습니다.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 이거 한 가지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26절 바리새인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사실 우리가 어제의 본문 15절에 보면은 이미 물어봤고 답을 들었던 것인데 또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내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눈을 뜨게 했느냐? 다시 물어보니까 이 맹인이던 사람이 매우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왜 다 같은 말을 또 물어보십니까? 27절에서 당신들 이런 말을 듣는 걸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당신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런 말을 계속 좀 듣고 싶습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보죠. 28절에 이들은 자기들은 지금 너는 그의 제자다. 한편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그러면서 구약을 오해한 이들의 모습을 오늘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모세의 말, 율법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따른다고 했지만 그 모세의 율법에 계속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절 보면은 이 사람은 자신의 신앙 고백처럼 간증처럼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왜 그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으시니까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시고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 결국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이 맹인은 잘 존중하고 있습니다. 결국 3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는 것은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간접적인 신앙 고백을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34절에 보니까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지금 다 예수님을 이렇게 옹호하고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을 맹인을 향해서 뭘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내어 쫓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음에 또 만나셔서 예수님 분명하게 개인의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십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37절 네가 지금 그와 얘기하고 있다. 결국 메시아이신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해서 말씀하셨을 때 38절에 보면 이 맹인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절한다는 뜻은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한 예배자로서 경배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 고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9절부터 41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지금 맹인이었다가 앞을 보게 되고 예수님까지 믿게 되었는데 이에 대조해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이들의 모순을 예수님이 지적하시자 이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면 첫째, 바리새인들은 맹인이었던 자와 대화하며 그를 어떻게 대합니까? 28절과 29절에 보면은 너는 그의 제자, 너는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셨다. 하지만 이 사람 예수님은 누군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에 보면은 어떻게 또 하냐면은 네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면서 내어 쫓았습니다. 두 번째 보면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께 어떻게 반응합니까? 36절과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렇게 물어봤다가 결국 예수님 메시아이심을 듣게 되었을 때 38절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 예수님에 대하여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철저한 믿음이었죠. 당시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비교해서 이 맹인인 사람은 너무 대조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초라해 보이고 못나 보이는 사람일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이 사람이 가장 훌륭하고 우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엎드려 절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 엎드려 절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절한다. 이 절한다는 것은 원어상으로 보면 예배한다는 말과 연결됩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날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예배 생활을 분명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마음껏 예배할 수 없는 이 때에 다시 한번 저희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지금 다들 생각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의 그동안의 예배를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였지만 정말 내가 온전하게 절하며 살았는지, 예배하며 살았는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해서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고 얼마나 말씀에 청종했는지, 그 예배 시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며 인정했는지, 때론 우리 자신이 요즘에 예배를 회복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 전에 우리 예배 생활을 보면 예배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증거가 있는지 모릅니다. 예배를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토요일부터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강조하면서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순이 아닙니까? 다시 한번 고백할 것은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예배가 귀한 것을 저희가 안다면 예배 시간에 우리의 태도를 보여야 합니다. 저는 지금 앞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얼마나 철저히 예배 드릴까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예배를 드릴지, 예배가 귀한 것을 알아야 되고 예배를 통해 믿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 대충 드리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신앙 고백이 잘못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못한 채 예배 시간에 찬양과 기도와 말씀에 마음을 쏟지 않으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한 신앙 고백은 분명한 예배자로 우리를 변화시킨다. 주여 나에게 분명한 신앙 고백, 분명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를 보면 바리새인들에 의해 쫓겨난 맹인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이 경배하는 모습과 우리를 좀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도 온전히 주님께 절하며 경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부족했던 점들을 개인적으로 한번 다 적어보고 하나님 다시 예배할 기회를 주신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확실하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배자로서 합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믿음의 고백이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지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한번 결심하는 것인데 이런 것은 한번 계약서를 쓰듯이 글로 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다시 공예배가 회복이 되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한번 글로 써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 다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고 주님 앞에서 또 한날에 깨어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사람이 드디어 앞을 보게 되었고 앞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우리가 어찌 보면 눈은 뜬다고 하지만 앞을 보지 못하듯이 영적으로 우매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도 하나님 밝히 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주를 더 섬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맹인이었던 사람이 주님을 더 기쁘게 섬긴 것처럼 우리가 더 주님을 기쁘게 섬기게 하시고 내가 믿나이다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졌을 때 더 예배자로서 철저하게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주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에 더 집중하지 못하고 예배에 마음을 쏟지 못하고 정성을 기울이지 못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저희가 알 때 철저히 예배를 준비하며 그 예배에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모든 사태가 속히 하나님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바라기는 4월 둘째 주 12일 날 주일에 우리가 부활 주일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증가 추세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 해결이 되어서 4월 12일은 마음껏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몸이 약한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2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또 하면서 저희가 주님 말씀으로 담백하게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아침과 저녁을 통하여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럴 때 험악한 뉴스들이나 아니면 이럴 때 너무 공포스러운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 많은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잘 감당해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날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저희가 목요일입니다. 목요일날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 100대 기도 제목 중에서 57번부터 70번까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마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